사무엘기는 꽤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그런 성경입니다. 사무엘 상에는 이스라엘 역사상 최초의 왕정 시대를 처음으로 열었던 사울에 대한 이야기, 사무엘 하에는 사울을 이어서 왕위에 올랐던 다윗의 이야기가 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빈도로 따지자면 사무엘의 이야기는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사무엘상 25장에서 사무엘은 죽게 되죠. 그런데도 이 책들의 이름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레위 지파의 집안에서 태어난 그는 출생부터가 남달랐습니다. 그의 어머니 한나는 오랜 기도의 응답으로 그를 얻었죠. 그래서 그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샤마, 들으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아들을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아들을 주셨다는 이름이죠. 한나는 그 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서원한 바가 있었습니다. 아들을 주시면 그를 나실인으로 구별하여서 평생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를 드리겠다는 서약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아들을 허락해 주셨고 한나는 약속대로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한나가 이르되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그래서 사무엘은 어렸을 때 실로에 있던 하나님의 성소로 보내지게 됩니다. 제사장 엘리가 그를 위탁받아서 키우게 됩니다. 놀랍게도 사무엘이 맡겨진 그때는 그가 젖을 땐 직후였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젖을 땐 후에 그를 데리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글쎄요, 몇 살쯤이나 되었을까? 사무엘은 그렇게 여호와의 집 성소에 맡겨집니다. 아버지 어머님의 품에서 흡족하게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나는 대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라납니다. 성경은 사무엘이 자라난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은총을 받았다라는 이 말은 여러분과 저에게 아주 잘 알려진 그 유명한 단어인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교회 어린이 합창단의 이름 토브가 바로 여기에서 왔죠. 토브라는 말은 영어로는 굿, 우리말로는 선하다, 좋다 또는 사랑스럽다라는 아주 폭넓게 여러 군데에 쓰여지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559번이나 사용될 정도로 많은 횟수가 등장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대표적으로 쓰인 곳 중에 하나가 창세기 1장입니다. 그곳에만 토브라는 단어가 7번 등장합니다. 각각의 날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만물을 바라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할 때 바로 이 토브라는 말이 사용됐습니다. 또 이 토브는 하나님의 성품을 일컬을 때도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일컫는 말로 토브라는 말이 사용됩니다. 사무엘이 은총을 받았다는 말, 그가 토부했다는 그 말은 바로 그렇게 좋고 선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면서 성장했다는 뜻이죠. 누구와 그런 관계를 맺었는가 하면 바로 여호와와 사람들과 그런 관계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즉 사무엘은 하나님과도 토부한 관계를 맺었고 사람들과도 토부한 관계를 맺었다는 뜻이죠. 이와 비슷한 표현을 우리는 누가복음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자라나던 때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기록된 언어는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각각 달랐지만 바람직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성장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도 바른 관계를 맺고 사람들과도 온전한 관계를 맺는 것,
사람들의 눈에도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자라나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자라나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새번역 성경은 오늘 본문 26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한편 사무엘은 커갈수록 주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자라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얻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또 그것이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쳐서 사람들이 볼 때에도 그가 매우 사랑스럽고 매력적인 자녀들로 그렇게 자라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어떻게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 어떤 비밀이 그의 삶에 숨겨져 있었길래 하나님과도 토부하고 사람들과도 토부할 수 있었던 것일까? 이런 궁금증에 도달하게 되어서 숨을 죽이고 다시 성경을 찬찬히 들여다보게 되면 우리는 매우 뜻밖의 사실에 충격을 받게 됩니다. 젖을 떼자마자 그 어린 나이에 그가 맡겨졌던 성소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기 때문이죠. 당시의 이스라엘은 영적인 암흑기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상도 매우 드문 때가 바로 그때였다는 것이죠.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상, 카존이라는 히브리어는 비전을 뜻하는 말입니다. 열려서 보여지는 것, 또 보이다라는 말은 파라츠라는 말로 이것은 부서지다, 깨지다 또는 열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열어서 보여주시는 계시가 바로 이 이상을 뜻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꼭꼭 잠겨 있어서 도무지 열리지 않았던 시대가 아이 사무엘이 살았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시대가 그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궤가 모셔져 있었던 성소에서조차 마찬가지였습니다. 성소를 책임지고 있었던 제사장들도 엉망이었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그 두 아들은 역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에 의하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제물들을 중간에 가로채기가 일쑤여서 그들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들은 예배를 멸시하는 자들이었고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멸시했던 그런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영적으로 타락했던 망나니 같은 제사장들이었던 것이죠. 또 오늘 본문은 그들이 윤리적으로도 타락했다는 것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아버지 엘리가 이 놀라운 사실을 소문으로 듣게 되어서 아들들을 염려하였고 그들을 타이르게 되었지만 그들은 도무지 아버지의 말도 듣지 않는 아들들이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두 아들은 늙은 아버지의 말을 무시했고 하나님은 그들을 죽이기까지 작정하실 만큼 진노하셨습니다. 사무엘은 바로 그런 곳에서 유년기를 보낸 것이죠. 환경적으로 본다면 그에게 제공되어진 환경은 영적으로 볼 때에나 도덕적으로 볼 때에나 결코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점이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그런 환경에서 자라난 사무엘이 어떻게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는 아이가 될 수 있었을까? 25절까지의 이야기와 그 다음 곧바로 등장하고 있는 26절의 이야기는 마치 절대로 이어질 수 없는 이야기처럼 그렇게 아주 동떨어진 이야기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 그리고 사무엘이 동일한 시대, 동일한 나라, 그리고 성소라는 동일한 공간에 함께 머물고 있었지만 그들의 모습은 아주 많이 달랐습니다. 오늘날 교육학자들은 성장기 아이가 처해 있는 환경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환경이 아이의 정서와 또 그 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바는 그것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꼭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젖먹이 아이를 성소에 맡길 때 한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나는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맡겨진 아이가 장차 맞닥뜨리게 될 상황이 무엇인지를 어머니였던 한나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너희의 악행이 모든 백성에게서부터 내게로 들린다고 아버지 엘리가 아들들을 타이릅니다. 제사장들의 악행이 이미 모든 백성들에게 다 퍼질 정도로 소문이 자자했다는 것이죠. 이것을 한나가 모를 리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미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황무지와 같았던 그의 태를 여시고 그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를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환경이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한나는 사무엘을 바로 그 하나님께 맡긴 것이었습니다. 아이를 맡기던 날 한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의 발을 흑암 중에서도 지키신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붙드신 그 사람을 누가 힘으로 빼앗고 이길 수 있겠느냐고 한나는 고백했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이 그를 또한 지키실 것을 확신했다는 것이죠. 사무엘은 객관적으로 보기에 모든 것이 불안하고 걱정스러운 환경 속에 놓여 있었지만 그는 놀랍게도 자라면 자랄수록 더욱 토부한 존재, 더욱 사랑스러운 존재, 더욱 은총과 은혜를 받을 만한 존재로 자라났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되 더욱 받았다고 26절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한나의 믿음이 옳았던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케 하실 것이라는 그의 믿음, 하나님의 능력을 이길 사람이 결코 없다는 믿음, 환경조차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어찌할 수 없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이 맞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라면 누구나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어 합니다. 특별히 요즘은 아이들에게 교육적인 환경을 조성해주는 일에 많은 부모님들이 관심을 기울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분당에 있다 보니 어린 자녀들이 있는 분당 어머니들의 대화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종종 있습니다. 이들의 대화를 들을 때마다 저는 사도행전 17장 말씀이 떠오릅니다. 사도행전 17장 2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아테네 사람들이 가장 새로운 것, 가장 최신의 철학과 종교를 말하고 듣고 토론하는 것 이외에는 그들의 시간을 다른 곳에 쓰지 않았다는 것이죠. 마치 분당의 엄마들이 자기 자식들의 교육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말하고 듣고 그것을 토론하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는 것 같은 모습과 오버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기간이 되면 교회 학교의 인원이 줄어듭니다. 중등부에서 토요일마다 매주 기도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중등부 아이들이 나올 만큼 아주 인기가 좋습니다. 그런데요, 어제는요 3분의 1만 참석했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내일부터 중간고사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가끔 아이들에게서 충격적인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그 충격적인 이야기의 내용은 너무나 모범적으로 교회에서 섬기는 분들이 그 자녀들에게 들려주는 말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하죠. 시험 기간이니 오늘은 교회 가지 말고 공부해라. 저는 이 말이 오늘 본문 25절과 26절이 가지고 있는 괴리만큼이나 잘 연결이 되지 않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교회 교육과 예배가 물론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혹은 60년대, 70년대만큼 상대적으로 교회가 모든 면에서 앞서갔던 그런 시대도 현재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라날 시간을 갖게 해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부모가 아이들에게 요구하게 되는 그것이 그들에게도 평생의 우선순위로 남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부모들이 생각하는 그 제일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자라날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그들이 바라던 대학에 입학하거나 혹은 성공한 직장인이 되어서도 하나님과 토부하고 사람들과 토부할 기회, 하나님 앞에 은총을 얻을 기회를 다시 얻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에는 우리 아이들이 마냥 어린 것 같이 보이죠. 아직은 아무것도 모르는 나이이니 내가 세상 물정도 알려주고 살아가는 지혜도 그들에게 알려줘야겠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녀가 결혼을 하고 그들 역시 부모가 된 후에도 여전히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간섭하고 싶고 그들에게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자녀들은 그렇게 어리지만은 않습니다.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배우는 것이 꼭 나이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이상이 열려진 것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 이유가 여러분 혹시 한나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들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녀들을 맡기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요? 4월 말쯤에 중보기도 요청함에 이런 카드 한 장이 들어왔습니다. 리모컨이 중요한 순간에 안 넘어가네요. 방송실에서 좀 넘겨주십시오. 네. 그 다음 장을 넘겨주셔야 되는데, 네, 이거 보아야 진행이 되는데요. 방송실에서 좀 넘겨주세요. 그 다음 페이지요. 사진으로 된 페이지입니다. 예. 글씨를 보시고 여러분 눈치를 채셨겠지만 이것은 어린이가 넣은 기도의 제목입니다. 이름은 알려드릴 수가 없고 유년부 어린이라는 것만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린이들도 종종 중보기도함을 이용하신다는 것을 아시나요? 대부분 낙서 비슷한 그림일 때가 많지만 이런 진지한 기도 제목일 때도 있습니다. 맞춤법을 보면 거기서도 아이라는 것이 드러나는데 놀라운 것은 이 아이가 제출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처음에 제가 이 카드를 보고 장난으로 넣은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모 칸 안에 정성 들여서 적은 것을 보면서 그게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기도 제목 역시 범상치가 않습니다. 2가지를 적었는데요. 우선 우리 가족 건강하게 해주시고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성경학교나 수련회에 가서 어린이들의 기도 제목을 받아보면요, 의외로 가족의 건강이 많습니다. 제가 속으로 피식 웃음이 나요. 무슨 늙은이들도 아니고 기도 제목이, 어린이의 기도 제목이 가족의 건강일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아이들이 여러분 부모님들과 형제들의 건강을 굉장히 염려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이들이 의외로 어른스러울 때가 많아요. 더 놀라운 기도 제목은 2번째입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영광의 길로 갈 수 있게 축복해 주세요. 세상에 영광의 길이라니.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꼬마가 영광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기는 알까? 자신이 구하고 있는 영광의 길을 본인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할까? 스스로 구현해낸 문장일 수도 있고 어디선가 주워들은 것을 적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이 기도 제목이 장난이 아니라 진지하게 올려진 기도 제목이라는 것이죠. 이 카드를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결코 어린 것이 아니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무엘은 그보다 훨씬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 작은 아이에게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하나님께 맡겨져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은 그래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무엘은 너무나 어렸고 그의 성장 환경은 좋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토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좋은 환경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맡아주시는 것입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의 손에 완전히 의탁했습니다.
타가시설에 맡기듯이 그렇게 맡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찾아갈 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맡긴 것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 아이는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졌습니다. 그리고 한나가 고백한 대로, 그리고 한나가 기도한 대로, 그리고 한나가 믿은 바대로 사무엘은 그렇게 자라났습니다. 주님의 손이 그를 붙드셨습니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사무엘은 사람들과 토부한 사람으로, 또 하나님과도 토부한 존재로 그렇게 자라났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고 어린 자녀들에게 오늘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신앙 고백을 하기 어려운 아이에게 세례를 베푸는 일이 신학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유아 세례의 의미는 성전에 사무엘을 드리는 것과 같이 부모가 이들을 주님의 손에 의탁한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부모에게 맡겨진 시간 동안 그들이 하나님 앞에 머물며 자랄 수 있도록 내가 믿음 안에서 이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과 훈계로 이들을 양육하겠다는 부모님의 선언인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나와 같이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자녀들을 맡겨드리실 수 있기를, 그리고 주님이 그들을 하나님께도 사랑스럽고 사람들에게도 사랑스러운 토부한 사람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들을 성장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더욱 사랑스러운 존재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나의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라는 믿음,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케 하실 것이라는 믿음, 하나님의 능력을 이길 사람이 없다는 그 믿음, 하나님께 맡겨진 아이를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들만을 자녀들에게 주려고 애쓰는 부모가 아니라 먼저 이들이 하나님 앞에 머물고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그리고 반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려고 힘쓰는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은총을 더욱 받는 자녀들로 날마다 거듭나고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